자, 지난번에는 야고보서 1장까지 했죠.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기억이 또 안 날 수 있으니까 1장을 하진 않고 야고보서의 주제가 뭐라고 제가 그랬죠? 이제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예, 온전한 사람이 중요한 말입니다. 온전한 사람. 완전한 거라고는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래서 그 1장에 그 17절에 온전한 선물 이런 말이죠. 온전한 선물. 온전한 선물이 누구로부터 와요? 예.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다. 위로부터. 위로부터란 말이 저 뒤에 가면 이제 위로부터 난 지혜에 또 반복이 되죠. 그러니까 지혜가 두 종류가 있다는 거죠.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고 땅에서 나는 지혜가 있고 이렇게 대조가 되죠. 잘 들어보세요. 중요합니다. 위로부터 뭐가 와요? 온전한 선물이 와요. 자, 온전한 선물. 이 온전한 선물이 뭘까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답을 해야 될까요? 물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다 온전한 선물이죠. 그런데 특별히 이제 이 야고보서의 문맥에서 우리가 잘 발견해야 되는 게 있어요. 일단 그 근전 문맥에서 보면 그 온전한 선물 때문에 생겨난 게 뭐예요? 그게 18절이에요. 온전한 선물 때문에 생겨났다는 표현 좀 그런데 온전한 선물 때문에 바로 그 다음 절에 우리를 낳았다. 요게 중요합니다. 우리를 낳았다. 하나님께서 온전한 선물을 주신 결과 우리가 태어난 거예요. 자, 제가 67년에 태어났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온전한 선물의 결과 우리가 거듭나게 하나님의 자녀로 나왔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얘기지만 조금만 더 들어보세요. 먼저 우리를 낳았는데 무엇으로 우리를 낳았냐? 거기에 뭐라고 돼 있어요? 말씀으로 낳았다.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거듭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나죠.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나지 않으면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다 같은 말이죠. 우리가 거듭나는 건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근데 야고보서는 말씀으로 거듭났다라고 강조해요. 그럼 이게 다른 말이냐? 아니요,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딱 듣는 순간 성령은 이퀄 말씀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라는 거죠. 그게 성경을 잘 읽어내는 거예요. 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왜 야고보서는 그렇게 얘기해요? 그거에 대해서 강조하고 싶은 게 있기 때문에. 잘 들어보세요. 자, 우리가 거듭났어요. 났는데 그게 무엇으로? 말씀으로. 말씀으로. 그래서 그 말씀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1장 21절에 구원할 수 있는 말씀이다. 자, 지난 시간에 한 겁니다. 이제 잊어버렸을까 봐서 제가 다시 잠깐 중요한 거. 그 말씀은 구원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난 거 아니겠어요?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거듭났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마음에 심어졌다. 이렇게 마음에 심어졌다. 누가 심었어요? 마음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졌대요. 그걸 누가 심었을까요? 하나님이 심었죠. 그래서 구원은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가 구원받은 건 은혜예요. 우리가 심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잘
여러분 평생 묵상하십시오. 평생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 주셨구나. 그게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은혜입니다. 은혜. 그걸 잘 기억하셔야 오늘 야고보서가 얘기하는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가 있어요. 그거를 잘 모르면 안 됩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은혜가 뭡니까?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어진 게 은혜죠. 다른 말로 선물. 선물은 대가를 바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이해관계가 아니에요. 그냥 주는 거예요. 그냥 주는 이의 마음이에요. 선물은 그래서 선물이 고마운 거죠. 은혜입니다. 은혜는 다른 말로 선물.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는 게 선물이에요. 은혜예요. 잘 들어보세요. 그게 은혜인데 저와 여러분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럼 이 은혜를 은혜인 줄 알고 잘 깨닫는 거. 여러분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어도 있잖아요. 자기가 믿는 그 믿음이 얼마나 귀한지 다 잘 몰라요. 아는 게 너무 틀려. 그리고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도 다 아는 게 틀려. 제 말씀이 되셨나요? 예. 그럼 왜 다르죠? 똑같이 은혜 받고 구원 받았는데 왜 사람들은 그거에 대한 이해가 다를까요? 이해가 다르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예수님이 10명을 고쳐줬는데 9명은 오지 않고 한 명만 와서 고맙다고 인사하고 갔다 이거지. 나머지 9명은 어디 갔냐 이거지. 왜? 똑같이 10명이 은혜를 받았는데 왜 반응이 다르냐 이거지. 달라요. 왜 다를까요? 그 은혜가 은혜인 줄 깨닫는 걸 뭐라고 그래요? 그걸 지혜라고 해요. 지혜. 그래서 그렇게 다른 건 지혜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결론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백성이 돼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지혜로운 백성이 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잘 깨닫는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잘 깨닫는 게 저와 여러분의 지혜입니다. 지혜. 오늘 우리가 그런 지혜를 우리가 소유해야 해요. 우리가 그 지혜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는데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심었어요. 너무 감사하죠. 이게 은혜고 그걸 평생 잘 깨닫는 게 뭐다? 그게 지혜다. 예. 또 하나 1장 18절에 지금 제가 어디서부터 출발했냐면 온전한 선물부터 출발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온전한 거다. 그 온전한 선물에 대한 결과로 어떤 일이 벌어졌다?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났다. 근데 그 전에 진리의 말씀 앞에 어떤 말이 있어요? 자기의 뜻을 따라 이런 말이 있죠. 자기의 뜻을 따라. 이 자기의 뜻이 누구의 뜻이에요? 네, 하나님의 뜻이죠. 여러분 우리를 거듭나게 한 거는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의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잘 묵상해 보세요. 얼마나 고맙습니까? 예. 그냥 된 게 아니라 내가 어느 날 그냥 내가 영접해서 그냥 그렇게 구원받아서 됐다 이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벌어지는 한 현상 중에 하나지만 에베소서 1장 말씀을 빌리면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했다? 택하셨다, 여러분. 이 자기의 뜻을 따라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 이 말이에요. 너무 고맙죠. 고마워요. 그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첫 열매가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뜻하셨다는 거예요. 너무나 고맙죠. 그럴 이유가 전혀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셨다. 자, 그러면 이제 야고보서의 또 결론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들 읽어보셨겠지만 야고보서가 강조하는 건 뭐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렇죠? 제가 이제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한 말씀 더 드리고 가자면 행함은 왜 이렇게 강조될까요? 야고보서에서 행함은
그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 정도 이해는 다 하고 있겠죠. 야고보서가 바울 서신과 대립되지 않는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려고. 보통 왜냐하면 그렇게 이해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정말 예전에 이제 잘못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이해할 때, 그러니까 이제 종교 개혁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마틴 루터라고 하는 그 유명하신 분도 야고보서에 대한 이해도가 우리의 이해도만큼 깊진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신앙생활 하시면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지푸라기 서신이다 이런 말 들어봤어요? 야고보서에 대한 평가절하된 그 누가 한 말을 마틴 루터가 그렇게 얘기했대. 지푸라기 서신이다. 그러니까 보잘것없다. 왜 그랬을까요? 사실 마틴 루터는 그 바울의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거에 너무 강한 그 자극을 받아서 종교개혁에 그렇게 선두에 서게 됐잖아요. 사람은 행위로 구원받지 않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데 얼핏 야고보서를 보면 행함을 강조하니까 마틴 루터 입장에서는 이신칭의 대척점에 있다고 본 거죠. 예. 그런데 이제 세월이 흘러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 많이 연구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지금은 그렇게 해석하는 경우는 없어요. 예. 여러분들도 아마 그 정도는 다 이해하셨으리라. 그러면 야고보서가 행함을 강조하는 이유는 뭔가? 그것은 행함이 있을 때 그것이 믿음의 증거가 되기 때문이에요. 예. 잘 이해하셨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 그러면 그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행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함이 있을 때 믿음이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 이거죠. 믿음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행함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행함은 믿음의 증거예요. 믿음의 증거.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은 야고보서에서 절대 분리되지 않습니다. 예.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행함이 있어야 된다.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마치 영혼이 없는 몸은 죽은 것처럼 사람이 살아있다면 몸도 있고 영혼도 있듯이 똑같습니다. 믿음이 있다면 행함은 당연히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야고보서에서는 특별히 그걸 믿음의 행위다 이런 말을 해요. 잘 들어두십시오.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지금 믿음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은 뭐에 대한 또 증거가 될까? 행함이 있다는 것은 믿음에 대한 증거라고 그랬죠. 제가 지금 18절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도움 되시라고. 그럼 내가 믿음이 있다, 내가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에 대한 증거가 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에 대한 증거가 돼요. 예.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가운데 믿음이 있습니까? 그게 증거입니다. 증거. 예. 너무나 귀한 말씀이죠.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뭐가 된다? 증거가 된다. 그리고 나에게 믿음의 행위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뭐예요? 내게 뭐가 있다는 증거예요? 믿음이 있다는 증거다. 그래서 그 말씀을 21절에 온유함으로 잘 받으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주제입니다. 주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심어놨어요. 근데 이게 온전한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으신 것은 하자가 없다니까, 온전하다니까요. 근데 야고보서는 그런데 왜 너희는 삶이 온전하지 않냐 이 말이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도전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은혜는 온전한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해요? 숙제죠. 그래서 오늘 숙제를 지금 야고보서가 우리한테 던지는 거예요. 우리가 크게 잘못한 게 아니라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이게 숙제구나. 우리가 풀어야 되는구나.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되겠구나. 더 나아가 우리는 마땅히 그냥 왜? 우리에게 시작된 이 시작은 내가 시작한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시작한 그 시작은 처음부터 온전했던 얘기잖아. 온전한 선물이
왔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어디선가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온전함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질 않아. 그 온전함에 대한 얘기는 지난번에 했잖아요. 예, 물론 여기서도 나오게 되겠지만 왜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해요? 뭐가 문제가 생겼어? 그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전한 선물을 줬는데 그 온전한 선물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심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심은 것은 씨앗과도 같아.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사과나무가 씨가 있나 모르겠네. 하여튼 씨앗을 심었어요. 그럼 이게 사과는 나무인데 하여튼 씨앗을 심었어요. 어떤 씨앗을 심었어요. 그러면 그 씨앗은 문제가 없다면 그 열매를 맺게 되죠. 예,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씨앗과도처럼 우리 마음에다가 말씀을 심었어요. 근데 이것은 온전한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흐르면 당연히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열매가 나타나야 될 거 아니에요? 온전함으로. 근데 그게 안 나타나잖아요. 말의 문제에 있어서, 형제를 사랑하는 거에 있어서, 세상을 버타는 거에 이 세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경건한 거. 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온전하지 못해요? 그거는 뭔가가 문제가 있는 거죠. 제 질문에 이해하셨어요? 예. 하나님께 잘못은 없는 거죠. 하나님은 제대로 하신 거죠, 우리. 그러니까 뭔가가 잘못됐어요. 그 잘못된 게 뭘까요? 그 원인은 뭘까요? 왜 우리는 온전하지 못할까요? 온전해야 되는 건 충분히 이해하셨죠? 충분히 또 그건 가능한 거죠. 예.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작하셨잖아요. 빌립보서인가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한다.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씨앗을 심었기 때문에 그 씨앗이 시간이 되면 물론 시간이 걸리겠지만 반드시 열매를 맺혀요. 자, 근데 이 대목에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서 여러분 잘 아는 씨 뿌리는 비유를 하잖아요. 예, 농부가 씨를 뿌렸다. 네 종류의 밭이 있었다. 뭐 다 설명하지 않아요. 그중에 가시덤불밭에 뿌린 씨앗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해석을 해주기를 이게 뿌리를 내렸다. 근데 열매를 맺지 못했다 그래요. 잘 보세요. 뿌리는 내렸는데 열매를 못 맺었다. 그 이유가 뭐다? 세상을 향한 염려와 세상을 향한 욕심 때문에. 그것 때문에 열매를 못 맺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힌트가 되십니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씨앗을 뿌렸어요. 근데 우리가 열매를 못 맺어. 이 열매라고 하는 건 온전한 삶이죠. 그러면 뭔가가 문제가 있었는데 씨 뿌리는 비유에 비유자면 그걸 비유해서 배우자면 그 원인은 뭐다? 아, 세상을 사랑했구나. 세상에 대해서 염려했구나. 그러니까 열매를 못 맺지.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고 오늘 야고보서에서 준 표현으로 답을 찾자면 그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충분히 알 수 있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 했는데 두 마음을 품고 있으면 온전한 삶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예. 사실은 제가 야고보서에 중요한 얘기 다 한 거예요. 네, 다 한 겁니다. 예. 이 이야기 제가 조금 전에 했던 그거를 정말 정답을 알고 잘 우리가 좀 이렇게 묵상한다면 저는 큰 보람이겠어요. 나머지 내용들은요. 이제 제가 지금 얘기한 것들에 대한 이제 쭉 이제 설명이기 때문에 쭉 읽어가면 되는데 다시 강조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한 선물을 줬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한 삶을 사는 게 마땅해요. 그 믿음 좋은 사람만 그렇게 산다 생각하시면 여러분 속는 겁니다. 여러분 속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은혜를 까먹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씨를 뿌림 받은 밭이기 때문에 때가 돼서 열매를 맺는 건 마땅해요. 예. 그걸 마땅하다고 여러분 여기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마땅하게 그렇게 살려고 당연히 삶의 방향을 그쪽으로 맞추셔야 돼요. 나는 뭐 평신도니까 뭐 믿음 좋은 절대 그게 아닙니다. 예, 그걸 놓치시면 야고보서를 안 읽는 거나 똑같아요. 예, 야고보서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온전한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온전해. 마태복음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겁니다. 예.
온전한 삶이 어떤 건지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고 오늘도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거예요. 그 주제를 잘 놓치지 않도록. 이제 시간은 늘 가고 있지만 제가 도움 되시라고 조금만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이 온전함에 대해서 여러분 구약 성경은 이제 히브리 성경으로 보면은 세 부류로 나눠요. 여러분 아십니까? 타낙이라고 그래가지고 토라, 네비힘, 케투빔 이렇게. 토라는 모세오경을 가리키는 거고 네비힘은 역사서 가리켜요. 선지서.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걸 이제 두 개로 나누죠. 역사서와 선지서로. 그냥 들으십시오. 그 다음에 케투빔은 성문서라고 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그 다음에 지혜문헌 이렇게. 여러분 보세요. 토라는 뭡니까? 토라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그게 토라입니다. 선지서는 뭡니까? 선지자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했죠.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면서 많은 선지자들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토라를 역사 가운데 여러 선지자들이 전했어요. 언제까지 선지자가 나타납니까?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부터는 선지자가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 자체이기 때문에. 생각해 보세요.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자체잖아요. 쉽게 말하면 오리지널이 왔는데 뭐 아류작들이 있을 필요가 뭐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건 종말이죠. 끝이죠. 세상 끝입니다. 그래서 선지서를 통해서 네비힘 예언서죠.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됐어요. 자, 그럼 마지막 케투빔 성문서는 무엇을 가리키냐?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여러분 시편을 생각해 보세요. 시편이 1편부터 150편까지 있는데 시편은 뭘 얘기하는 것 같아요? 시편이 어떤 책입니까라고 누가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시편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기도 그리고 찬양, 그걸 시편이라고 보면 돼요. 자, 그 말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는 뭐? 기도. 그다음에 뭐예요? 찬양. 기도집이다, 찬양집이다. 그런데 만약에 둘 중에 하나의 방점을 찍으라 그러면 여러분 시편은 찬양 같아요, 기도 같아요. 둘 중에 하나를 방점을 찍는다면 확률은 50% 찍기. 기도에 가깝습니까? 찬양에 가깝습니까? 시편의 어떤 그 컨셉, 시편이라고 하는 책이 갖고 있는 컨셉은 기도 같아요? 찬양이라고 해야 됩니다. 찬양. 그러니까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죠. 그래서 시편 150편 끝으로 가면 할렐루야 시편이 쭉 나오죠. 할렐루야가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이 이제 후반부로 가게 되면 이제 할렐루야 시편이니까 하나님 찬양하는 게 목적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집중을 잘했다면 제가 지금까지 한 얘기하고 시편의 특징이 결국은 찬양이다 한 거하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한 선물을 주셔서 우리 가운데 씨앗을 뿌리셨고 우리가 이것이 문제가 없다면 때에 따라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다. 그래야 마땅하다라고 하는 그 얘기하고 구약은 타낙이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토라가 있고 그 말씀을 전한 선지자 예언자들이 있어서 네비임이 있었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대표적으로 시편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을 했다라고 딱 얘기를 하면 제가 지금 야고보서에 얘기한 이 얘기하고 여러분 딱 이렇게 공통되는 게 딱 이렇게 오버랩되는 게 딱 느껴져요? 느껴져야 되는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토라를 주시고 많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죠. 그게 뭐예요? 우리 가운데 말씀을 뿌린 거랑 똑같죠. 예, 다 뿌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역사 가운데서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왜냐하면 사람들이 살고 죽고 하니까 그 시대에 따라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옛날에 주셨던 그 모세오경의 토라를 다시 반복해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씨앗을 뿌림 받은 사람들이 온전했다면 어떤 반응이 나타나요? 찬양하게 되죠. 예, 이게 바로 온전한 삶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안에 들어온 토라의 그 씨앗이 열매를 맺었다라고 하는 게 결국 뭘로 나타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을 드리게 될 때, 그게 뭐예요? 내 안에 심어진 이 말씀의 씨앗이 드디어 열매를 맺고 꽃을 피우는 거죠. 여러분, 그게 온전한 삶이에요. 네. 똑같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찬양을 드릴 수만 있다면, 범사에 감사를 할 수 있다면 똑같습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열매를 잘 맺은 거죠. 예. 그래서 야고보서는 특별히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 찬양하는 사람의 세부적인 어떤 내용을 약간 세 가지로 좀 왜냐하면 강조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했다 이거예요. 충분히 이해하셨습니까? 이거 정말 중요한 제가 주제를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 예. 그렇다 그러면 이제 1장은 이제 지나가고요. 이제 2장부터 5장까지 이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1장 26절, 27절에 하나님 앞에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 자기 혀를 잘 관리하는 것이다. 26절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아 주는 것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 야고보서의 구조를 많은 학자들이 설명을 해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그 구조를 잘 이해하셔야 하거든요. 구조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의 문맥을 따라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구조를 딱딱하지만 구조를 파악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서의 구조를 파악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 학자들의 이야기가, 또 여러 의견들이 있어서 그 얘기를 다 여러분들한테 전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제가 그 중에서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전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 딱 하나를 택해서 그 구조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세 가지 주제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세 가지 중에서 그 세 가지 주제를 야고보는 2장부터 5장까지에 걸쳐서 그 세 가지 주제를 설명했다. 이렇게 설명하는 구조를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를 시켜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2장은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라라고 하는 그 내용에 대한 설명. 제가 구조를 좀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2장의 중간에 뭐가 나와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다는 게 나와요. 자, 그걸 잘 매칭을 시키셔야 돼요. 지금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다라고 하는 그 2장에 있는 내용이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거다라는 그 주제를 풀어놓은 거라고 그랬다 그러면, 여기서 특별히 행함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부분에 방점을 찍었다?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것, 즉 이웃을 사랑하는 거, 이웃에게 뭘 베푸는 거? 긍휼을 베푸는 거. 거기에 핵심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지금, 그래서 구조를 잘 이해하시고 그거에 따라서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2장은 그와 같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말에 대한 문제가 있었죠. 그게 바로 3장부터 3장 전체. 그래서 그 여러분 그 열린 노트 성경 그 3장의 맨 위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말에 실수가 없도록 하라. 말에 대한 얘기가 딱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3장 전체는 뭐에 대한 얘기다? 말에 대한 얘기다. 물론 후반부에 지혜 부분이 나오긴 하지만 어쨌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도 얘기하고 저렇게도 얘기한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그중에 딱 하나를 택해서 그대로 읽어가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3장은 뭐에 대한 이야기다? 말에 대한 이야기다. 근데 한 가지 남았죠? 세속에 물들지 않는 거. 그죠? 그게 4장부터 5장 6절까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4장 맨 위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세상과 버타지 마라. 그러니까 뭐예요? 세속에 물들지 마라. 여러분 쉽죠? 네,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 구절을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다른 건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똑같아요. 어쨌든 우리 목적은 야고보서를 잘 읽어가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틀로만 충분히 읽으셔도 여러분 충분히 야고보서를 잘 소화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다 지나온 얘기지만 제가 아까 초두에 말씀드렸던 거 그 주제를 잘 이해하시는 게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4장 1절부터 5장 6절까지가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조금 이따 보겠지만 그래도 지금 봤으니까 그 4장에서 이렇게 보다가 보면 4장 13절부터 5장 6절까지 특별히 어떤 내용이 나와요? 4장 13절부터 5장 6절까지 부한자들에 관한 얘기가 나오죠. 4장 13절부터 5장 6절까지. 그래서 5장 2절 같은 거 보세요. 너희 재물은 썩었고 이렇게 돈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돈. 그리고 5장 3절 후반부에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다 이런 그러니까 부한, 돈에 관한 거. 그것이 세상과 버타지 않는 거, 세속에 물들지 않는 거에 지금 속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금방 이해할 수 있는 게 여러분 세속에 물들었다는 게 뭐예요?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돈을. 물론 세상에는 돈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도 특별히 여기서 뭘 강조했다? 돈을 강조했다. 여러분 충분히 이해되시죠? 결국 세상의 모든 것들이 무엇을 향해 가고 있어요? 돈을 향해 가고 있잖아요. 황금 만능주의 그러잖아요. 뭐 우리는 그렇게 얘기 안 하지만 왜 열심히 공부해요? 그래야 돈 많이 버니까. 다 거기에 있잖아요. 뭐 학문의 뜻이 있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지만 무료로 하라 그러면 공부하겠습니까? 나중에 결국은 이 세상은요. 그리스도 밖은요. 돈입니다. 돈. 돈이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쉬운 말로 돈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거죠. 이게 돈이 세상의 통치자입니다. 통치자. 여러분 충분히 동의하시죠? 그리스도 밖은 다 돈의 종이에요. 돈의 종. 모든 행동들이 이유가 어디 있어요? 돈에 있어요. 이해관계가 없으면 안 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만 무조건적인 사랑과 나눔이 있는 것이지 그리스도 밖은 다 이해관계입니다. 기브 앤 테이크. 비즈니스 관계, 이해관계.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말은 사람들이 돈을 뭐 한다? 섬긴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지금 세속에 물들지 않는 이 설명한 부분에 강하게 들어있다 하는 부분을 우리는 잘 이해하면 도움이 되겠죠. 그다음에 마지막에 5장 7절부터 20절까지 이제 결론입니다. 제가 지난번 개관하면서 처음과 끝이 인클루지오라고 말씀드렸죠. 1장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고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그래서 그 인내라는 말이 결론부에도 또 나온다. 제가 말씀을 드렸나요, 안 드렸나요? 이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안 드렸나요? 예. 까먹으실 수도 있겠고, 예. 뭐 그러면 뭐 오래 걸리는 건 아니니까 제가 설명도 드려도 돼요. 그게 보면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두에 있던 인내가 결론에 또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오래 참으란 얘기죠.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 거예요. 그리고 서두에서 하나님께 부족함이 있거든 지혜를 구하라고 돼 있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은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 기도죠. 그리고 여기도 기도가 강조되잖아요. 예.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13절부터 18절까지 기도라는 글자가 반복이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 기도가 강조되고 있어요. 그래서 인내와 기도.
인클루지오를 형성을 한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내를 하려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서론에 비추어 보면 우리가 인내를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지혜가 필요하다. 지혜가 필요하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꼭 붙들고 끝까지 가려고 하면 쉽지 않다는 거죠. 흔들흔들 한다는 거죠. 세상에 대한 욕심 때문에 흔들흔들 한다는 거죠. 그럴 때 그걸 붙들어 주는 게 뭐다? 지혜다. 제가 아까 지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렇게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께 내게 주신 은혜가 이와 같지. 그러니까 내가 세상을 마음에 두면 안 되겠구나. 정신 바짝 차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지혜가 있으면 흔들리지 않는 거고 그 지혜가 없으면 순간 미혹되는 거. 그래서 그 지혜가 있어야 인내할 수 있다라고 서론이 얘기했다면 결론은 인내를 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기도가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따라서 지혜의 자리에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맞죠? 지혜가 부족하거든 뭐 하라고 그랬죠? 기도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기도하게 될 때 지혜를 얻게 되는 것이고 그 기도와 지혜를 통해서 뭐 할 수 있다?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인내할 수 있다. 예. 야고보서의 큰 주제입니다. 그래서 인내란 말은 끝까지 견디는 거죠. 끝까지 견디면서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아니죠. 뭐 하라는 겁니까? 아닌데. 끝까지 견디면서 뭐 하라? 기도는 견디기 위한 거라고 그랬어요. 기도해야 견딜 수 있다고 그랬어요. 인클루지오라는 건 야고보서의 주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너희 끝까지 믿음을 잘 견제해라. 인내하라 이 말이에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거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신앙을 잘 붙들어라. 잘 참아라. 박해가 와도 참아라. 내 마음속에서 세상을 향한 욕심이 생기거든 잘 굴복시켜라. 이거 다 인내입니다. 인내. 그러면 인내를 하면서 가만히 있는 것인가? 아니죠. 뭘 하라고 했어요? 온전함을 이루라고 그랬죠. 온전함을. 예. 이래야 야고보서가 이제 꽉 차게 야고보서가 뭘 얘기하는지 꽉 차게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라고 하는 주제와 온전함이라는 주제가 전혀 동떨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예. 인내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온전함을 이루는 거예요. 예. 그 온전함을 끝까지 견제하는 거예요. 그게 인내죠. 예. 여러분 그래서 인내라는 말을 듣고 마치 그냥 뭐 이렇게 참듯이 그냥 꼭 참아야 되는구나 이런 1차원적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시련이 와도 그냥 참으면 되는구나. 그렇게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 한 단계 더 넘어서서 단순히 소극적으로 참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뭐예요? 온전한 삶을 이루어가는 거.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거. 그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야고보서가 구조가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2장을 이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2장은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는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같이 읽어보는데요. 제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시간도 많이 가고 또 여러분들이 또 이제 조금 이해하시고 또 많이 좀 읽으셨으리라고 보고 또 앞으로 많이 읽으시기를 제가 권유하는 거니까 중요한 부분은 제가 보지만 다 읽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2장 1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죠. 사람을 차별한다. 차별한다는 그것은 맨 그 밑에 내용에 보면 아시죠? 회당에 사람이 모이는 자리에 쉬운 말로 아주 부티나는 사람이 들어오고 가난한 사람이 들어왔을 때 사람들은 보통 금가락지를 낀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다는 거예요. 2장 3절에 눈여겨본다는 거죠. 반면에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에 대해서는 뭐예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3절 후반부에 서 있든지 말든지 그 말이에요. 뭐 있으려면 있고 말라면 말고 그 얘기죠. 그러니까 홀대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차별입니다. 이게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라는 실제 내용이 그와 같아요. 여러분 왜 이렇게 차별할까요?
왜 있는 사람에게 대해서 눈여겨봐요? 아유, 좋은 자리에 앉으세요. 뭐 차라도 한 잔 드릴까요? 남루한 사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있든지 말든지. 왜 그럴까요? 왜 이런 판단을 하고 왜 이런 차별을 할까요? 뭐 제가 이렇게 질문할 때 꼭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내가 이렇게 묻는 건 생각을 해보라 그 말이죠. 제가 다 대답해요. 근데 또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또 뭐 아는 대답을 뭐 하실 수도 있는 거니까. 간혹 그런 경우 있죠. 저도 요즘 학교 다니거든요. 매주 월요일 날 이제 학교 갑니다. 그래서 공부를 같이 하다 보면 내가 꼭 아는 답인데 내가 꼭 얘기하고 싶어. 근데 그 답을 얘기할 기회를 주지 않을 때 너무 아쉬운 거예요. 내가 정말 답을 아는데 혹시 여러분도 그런 심정일까 봐 내가 기회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람들 이렇게 차별하죠? 여러분 이건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지금도 이러죠. 예. 우리도 그런 경험 많이 당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왜 사람을 차별하죠? 차별하는 그 사람의 마음 속에 뭐가 있어요? 두 마음이 있는 거죠. 두 마음. 어떤 마음? 하나님 앞에서의 신자로서의 마음만 있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의 그런 마음이 섞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세상을 향한 섞여 있는 마음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아까 이미 살펴봤지만 대표적인 게 뭐다? 돈이다, 돈. 그러니까 그 마음 속에는 사람에게 중요한 게 뭐다? 돈이라고 생각하니까 저 사람이 돈이 있는 사람이냐 없는 사람이냐 그렇게 차별한다 이 말이에요. 다 그렇게 한다는 거죠. 왜? 그들 마음속에는 돈이 그 마음속을 잘 잡고 있으니까 그 돈의 기준으로 사람을 뭐한다? 판단한다. 차별한다 이거죠.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사실 어떻게 보면 섞여 있는 문제일 수도 있어요. 이게 단순히 아까처럼 말의 문제, 긍휼의 문제, 세속화의 문제라는 게 별개일 수도 있지만 사실 그게 다 섞여서 유기적으로 돌아가는 문제 있어요. 제가 또 미리 말씀드리면 보세요. 내가 아니라 우리 사람이 세속화되어 있다면 돈을 그 마음에 품은 거죠. 그럼 뭐예요? 사람을 차별하겠죠. 사람을 차별하면서 뭐예요? 돈 있는 사람은 귀하게 보는 거고 돈 없는 사람은 홀대하겠죠. 자, 그럼 보세요. 우리가 2장에 보면 나오지만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다. 그러면 이 사람은 돈 있는 사람이야, 없는 사람이야? 없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를 없는 사람을 홀대하니 그 사람이 밥을 먹든지 옷을 입든지 관심이 있다 없다? 없다. 따라서 야고보서가 하나님 앞에 경고는 그런 약자들 고아와 과부를 도와주는 거라고 했는데 세속화된 마음이 있게 되면 제발 이게 돕게 돼요, 안 돕게 돼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헐벗어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긍휼이 안 가는 거예요. 왜? 그 마음속에 긍휼이 없다니까요. 긍휼이 왜 없어요? 두 마음이 있으니까. 두 마음이 있으니까.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 고아의 아버지가 되시고 과부의 재판장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온전하다면 고아와 과부를 볼 때 사랑의 빚을 느끼겠죠. 아이고 어떻게든 내가 힘 닿는 대로 도와줘야 되는데. 그게 경건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 마음 속에 세속화가 되었기 때문에 그 마음이 두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다 이 말. 그 사람이 들어오지도 않는데 어떻게 긍휼을 베풀겠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네.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다시 2장으로 넘어와요. 그래서 차별하는 거예요. 그것은 4절에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판단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저 사람은 귀한 사람, 저 사람은 귀하지 않는 사람. 판단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판단이 악하다는 거예요. 왜 악할까요? 5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그에게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겉은 남루하지만 사실은 누구일 수 있다? 하나님 나라의 왕자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고 판단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거고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악한 거다. 하나님의 귀한 백성, 하나님 나라의 자녀를 홀대했으니 하나님 입장에서 뭐예요? 악한 거죠. 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모든 가난한 자가 다 믿음을 갖는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또 뒤에 나와서 부한 자들에 대한 경고가 있다고 그래서 모든 부한 자들은 다 지옥 간다 그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에요. 무슨 말이에요? 알 수 없다는 거죠. 따라서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방점이라는 거죠. 가난하다고 그래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면 어떡하려고 그러냐. 그 얘기를 좀 하는 겁니다. 오히려 너희들이 좋아하는 그 부자들은 너희를 괴롭히는 사람들이다. 6절에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않느냐. 그런데 그런 부자를 동경하고 그런 부자를 눈여겨본다는 것은 참으로 악한 생각이고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내 몸과 같이 하라 하는 것을 지킨다면 잘하는 것이다. 그 말은 뭐예요? 그게 바로 온전해지는 것이다. 그것은 최고의 법이다. 최고의 법. 이 최고의 법은 왕의 법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지나왔지만 1장 25절에 있는 온전한 율법에 대한 다른 표현이에요. 지난번에 설명했는데 온전한 율법에 대한 다른 표현이 바로 2장 8절의 최고의 법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만 있다면 그것은 내가 그 하나님의 그 법을 온전하게 이루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왜 우리는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될까요? 당연하죠. 그런데 특별히 야고보서에서 가르쳐주는 내용이 있어요. 그게 2장 1절입니다.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되는 이유. 2장 1절에 보세요. 뭐라고 돼 있죠? 왜 사람을 차별하면 안 돼요? 그래요. 믿음을 가졌죠? 자, 믿음 가진 사람은 성도는 차별하면 안 돼. 그 말도 맞아요. 근데 아직은 부족해. 왜냐하면 2장 1절에 아직 남은 얘기가 있잖아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차별하면 안 돼. 맞습니다. 근데 부족해요. 왜냐하면 2장 1절이 또 있다니까요. 왜 차별하면 안 돼요? 찾으셨나요? 제 질문 아시겠죠? 예. 2장 1절에 차별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맞습니다. 믿음 가진 사람은 차별하면 안 되죠. 근데 또 하나 있어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다?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죠. 근데 그것도 부족해. 아직도 부족해.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영광의 주. 우리가 믿는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영광의 주님이세요. 영광의 주님. 이게 뭘 의미할까요? 우리가 믿는 분, 믿음을 가졌다고 그랬죠? 그 믿음의 대상은 예수님이죠. 근데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영광의 주님이시다. 영광의 주님. 영광의 주님이라는 건 뭘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신 그것, 그게 바로 영광이죠. 영광.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가끔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무슨 얘기 할 때마다 아직 내가 영광을 받을 때가 되지 않았다. 그런 표현 나오죠. 그게 바로 뭐냐면 아직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게 지금 우리에게 주는 이 차별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예수님이 내가 믿는 예수님, 너희들이 믿는 예수님은 영광의 주님이시다. 그분은 너희 살리려고 십자가를 지셨다. 그분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너희 살리려고
하등에 그럴 이유가 없는 하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지셨는데 그런 너희가 누군가를 평가한다고? 그런 너희가 누군가를 무시한다고? 그리고 그 누군가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네가 홀대한다고? 이게 가당키나 하겠냐?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그래서 1만 달란트를 받았다고 우리가 이해한다면 우리는 6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를 차별한다면 이것은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럴 수 있어. 왜? 받은 은혜가 없으니까. 근데 영광의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너희들이 가난하다고 그래서 사람을 차별해? 이 표현을 빌리면 너희는 그건 악한 거야. 죄입니다. 죄. 단순히 여러분 이 야고보서의 이야기를 현대를 살아가는 좋은 말, 도덕, 윤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죄입니다. 죄. 사람 차별 대화 이런 얘기는 세상에 많은 사람들도 합니다. 인문학에서도 그런 얘기 많이 해요. 그럼 뿌리가 다르죠. 뿌리가. 그건 죄입니다. 사람을 차별하는 건 죄예요. 인권을 옹호한다 뭐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건 죄입니다. 죄. 결국 뭘 얘기해요? 그들을 돌봐줘야 한다.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한다. 그 얘기죠. 그래서 8절에 그래서 그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법을 지키는 것이다. 그러면서 9절부터 이제 11절까지는 9절 보시면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뭐 하는 거다 그러죠? 죄 짓는 거다. 죄 짓는 거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뭐 10절, 11절은 우리가 잘 아는 그 10계명에 대한 이야기죠. 그런 법들을 지켜야 된다. 그걸 범하면 죄 짓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이제 했는데요. 자, 이제 이게 조금 성경이 어려울 수 있는 게 그 말하고 이제 12절, 13절은 사실 이제 성경을 이제 이어서 잘 해석한다는 게 참 어려운 건데 12절에 보면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참 어려운 말이죠.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하라 행동하라 그건 알겠어요. 어쨌든 알겠는데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이 부분 무슨 말씀인지 조금 어렵죠.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자, 그러면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가 누구라는 겁니까? 너희라는 거죠. 너희는 누굽니까? 2장 1절에 내 형제들아. 2장 5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그래서 너희는 야고보서의 입장에서 볼 때는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에요. 객관적으로 보면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죠. 자, 저와 여러분은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예요. 자, 남 얘기가 아니죠? 우리라니까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알아야죠. 참 어려운 얘기인데 이 자유의 율법은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2장 8절의 최고의 법하고 연결되는 거고 1장 25절에 있는 온전한 율법하고 연결돼요. 거기도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고 돼 있죠. 그리고 2장 12절에도 자유의 율법이라고 돼 있죠. 여러분 좀 머리가 아픕니까? 그래도 이거는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잘 배우셔야 돼. 이거는요. 뭘 강조하냐면 율법인데 율법 그럼 모세의 율법이죠. 근데 야고보는 모세의 율법이란 뉘앙스를 풍기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놓고 거기에 자꾸 이상한 말을 붙여. 왕의 법이다. 최고의 법이다. 너희를 자유롭게 하는 법이다. 여러분 10절 11절에 보면 알겠지만 율법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 않죠. 자, 이 문맥에서 잘 보셔야 됩니다. 율법은 우리를 긴장하게 하고
조금만 잘못하면 우리를 범법자로 몰아가는 게 율법이에요. 그게 10절, 11절이에요. 그런데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법은, 우리의 마음에 심겨진 그 율법은 그 법하고는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걸 지금 대조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표현을 자유의 율법이다. 그러니까 뭔가 율법이 갖고 있는 딱딱한 부분을 자유라는 말이 그걸 희석시키는 거죠. 그럼 자유의 율법이라는 게 뭐냐? 자, 여러분 이제 야고보서가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랬어요. 자, 바울은 행함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지 않고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이다 라고 했을 때 바울이 얘기한 그 행함은 뭘까요? 바울은 어떤 행함을 말하는 걸까요? 바울이 구원받을 수 없는 행함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거예요. 행함으로 구원받지 못해. 그때 그 행함은 무엇에 대한 행함일까요? 그것은 모세의 율법에 대한 행함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고 바울은 강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야고보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믿음 당연히 있어야 되고 그 믿음에서 나오는 행함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믿음이 온전한 것이다 라고 했다면 이때의 행함은 바울이 얘기했던 행함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지 못했던 그 모세의 율법에 대한 행함이 아니겠죠. 그렇죠. 여러분 진짜 수고했어요. 아이고 힘들었네. 그걸 잘 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절반은 넘어온 거예요. 그러면 그 행함은 아닐 거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행함이겠냐 이거죠. 그게 바로 자유의 율법에 대한 행함이다 이 말이죠. 자, 좀 더 풀어보겠습니다. 이제는 자, 에레미야 31장 33절에 가보게 되면 새 언약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새 언약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새 언약을 이루신 분 예수님이라는 건 아시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최후의 만찬에 이것은 내가 너를 위하여 흘리는 내 언약의 피다. 그때 말씀하신 그 새 언약. 새 언약의 성취자는 예수님이시거든요. 그 새 언약에 대한 내용이 구약에도 예표가 되어 있어요. 대표적으로 예레미야 31장 33절에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긴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게 왜 새롭습니까? 그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다 새겼어요? 돌판에다 새겼죠.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은 어디에 새겨진 말씀이에요? 돌판에 새겨진 말씀. 그러니까 돌판에 새겨진 말씀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렇죠. 맞아요. 근데 새 언약에 의해서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죠. 왜 새 언약에서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가능한가? 새 언약에서는 그 말씀이 돌판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판에 있기 때문에. 누가 이렇게 새겼다? 누가 새겼다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심었다고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 법은 이제 우리가 자유롭게 지킬 수 있다. 여러분 프로그램 되면 자동으로 돌아가잖아요. 소프트웨어가 심어지게 되면 자동으로 돌아가. 이제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 법을 잘 들어보세요. 그냥 법이라고 얘기하니까 자꾸 모세의 율법하고 혼돈이 되죠. 그래서 자유의 율법이다. 온전케 하는 율법이다라는 말로 야고보서가 설명하고 있어요. 따라서 이 법은 이제 우리가 억지로 지키는 법이 아니라 새 언약 백성이 되었다면 이제는 뭐예요? 말 그대로 자유롭게 더 나아가서 기꺼이 더 나아가서 기쁜 마음으로 과거에는 이 법을 안 지키면 하나님 앞에 혼나니까 하나님 앞에 저주받으니까 억지로 지키는 법이었다면 이제는 새 언약 백성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이제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었다. 물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완벽하다는 게 아닙니다. 완벽하다는 게 아니고 우리는 죽는 그날까지 완벽해질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중심은 거기에 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지. 물론 내일 모레 또 실수하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 마음은 그런 순전함이 있다 이거예요. 이 순전함이 있는 이유가 뭐다? 자유의 율법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졌기 때문에.
제가 정말 어려운 얘기를 자리에 앉아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게 야고보서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걸 잘 이해하면 바울의 행위, 야고보서의 행위가 헷갈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왜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고 야고보는 왜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지가 다 이해가 돼요. 여러분들이 마틴 루터보다 훌륭하신 거예요. 그거 이해하셨으면. 진짜라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물론 여기가 우리 같은 교회 다니지만 여기 우리 교회 안 다니면 한번 교회 가서 교인들이 과연 이거에 대한 바울이 얘기한 이신칭의와 야고보가 얘기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하는 걸 두 개를 잘 병립해서 설명할 수 있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어렵습니다. 쉽지 않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어떤 경우는 그냥 반대라고 설명하는 경우가 그건 정말 성경을 오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행함을 강조하는 책, 바울 서신은 믿음을 강조하는 책. 아니요. 여러분 바울 서신을 잘 읽어보시면 바울도 행함을 강조합니다. 대표적으로 로마서 같은 거 보게 되면 앞에는 쭉 믿음을 얘기하죠. 그러나 12장에 가게 되면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 이게 행위죠. 이게 율법입니까? 이게 믿음입니까? 행위죠. 너희가 믿었다면 이제 너의 생애 전체를 뭐예요?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바울도 행함을 얘기합니다. 절대 그렇게 성경을 이해하시는 건 정말 이해도가 부족하셔서 그래요. 절대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14절부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강조를 해요. 2장 17절 보세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다. 보셨죠? 네. 20절 보세요.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지 못하네. 계속 뭘 강조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다라는 걸 강조해요. 자, 한 번 더 봅니다. 마지막 26절.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그러면 14절부터 26절까지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구나라고 하는 주제구나를 금방 알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아까 봤던 15절에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16절에 말로만 한다면 그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14절에 믿음이 있다라고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느냐. 무슨 유익이 있느냐 말이 두 번 나오죠. 이게 반복이 되는 거는 잘 눈여겨보죠. 이건 성경의 강조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라고 하고 말만 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런 믿음은 귀신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19절에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귀신들을 쫓으니까 귀신이 멀리서 그러죠.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달라고. 귀신들도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나 그 귀신이 구원받은 건 아니잖아요. 그런 지식적인 믿음, 자기의 삶과 연관이 없는 그 믿음은 뭐예요? 죽은 거다. 마치 귀신의 믿음과 뭐가 다르냐. 너희들이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 너희 삶 속에 쉬운 말로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온전한 선물로서 씨앗이 있다고 자랑하면서 세월이 얼마나 흐르는데도 거기에서 아무런 반응이 없다면, 열매가 없다면 그 씨앗이 죽은 거 아니냐. 아니면 씨앗이 처음부터 안 심어진 거 아니냐. 그 얘기예요. 그 얘기. 행함이 없다면 너 진짜 믿음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믿음 없는 거 아니야. 왜? 믿음이 있으면, 씨앗이 있으면 열매를 맺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라고 하고 말만 하고 행동이 없다면 그거는 뭔가가 이상하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런 믿음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은 죽은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주변에 형제나 자매가 헐벗어요. 자, 교회 안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 기도하자고 그래요. 우리 교인이 힘듭니다. 저 힘든 교인들을 우리 같이 기도하면 우리 성도들 다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뭐예요? 그 필요가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풀이하자면 덥게 하고 배부르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죠? 이해하셨습니까? 온 교인이 다 기도해요. 사랑이 너무나 좋죠. 기도가 끝났어요. 그리고 다 집에 가요.
그러면 죽은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죽은 믿음이다. 생각해 보세요. 자,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무개 형제가 어려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다고 하는데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해요. 그럼 그 사람이 기도할 때는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줬으면 좋겠다 그 얘기죠. 듣고 있는 하나님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대답은 않지만 네가 해야지. 네가 해야지. 그걸 왜 나한테 얘기해? 알겠는데.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저의 바램입니다. 기도라는 게 바램이에요. 제 바램은, 제 소원은, 제 간절함은 저 형제가 배부르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주 훌륭한 기도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기도에 뭐라고 응답하세요? 정말 네가 좋은 생각했구나. 나도 그랬으면 좋겠어. 나도 내 백성인데 헐벗고 있는 게 마음에 안 좋았어. 그래. 그 기도 너무나 기쁜 기도야. 라고 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네가 해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해놓고 기도는 그렇게 해놓고 안 한다면 죽은 믿음이다. 죽은 믿음. 그게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안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왜? 내 마음에 하나님이 그렇게 음성을 들려준다니까요. 네가 해야지. 내가 비록 부족하지만 내가 필요를 다 채워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조금 용기는 내라고. 뭐라도 내가 아니면 정 안 되면 손이라도 한번 꼭 잡아주든가 말이라도 한마디 하든가 돈이 없다면 있으면 뭐라도 이렇게 남몰래 이렇게 쥐어주든가 하는 마음이 당연히 생기죠. 그거는 믿음이 좋고 안 좋고가 아닙니다, 여러분. 영광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영혼 있는 몸처럼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행함이 있는 믿음. 그럼 어떤 것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냐? 여러분 이제 이것만 하고 쉴게요. 조금만 참으세요. 2장까지 끝나고 이제 쉬려고. 그러면 이렇게 반문하죠. 그러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뭔 줄 알겠는데 그럼 행함이 있는 믿음은 구체적으로 어떤 거예요? 라고 물어본다면 야고보가 그거에 대한 대답으로 준 사례가 첫째는 아브라함, 둘째는 기생 라합이에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의 예를 보겠습니다. 21절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잘 이렇게 보십시오.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여러분 믿음이 일을 한대요. 이 부분입니다. 믿음이라는 게 눈에 보이지 않죠.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그 믿음이라는 게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죠. 우리의 영혼 속에 있는 거죠. 우리의 어떤 의지 가운데 있는 거죠. 근데 그 믿음이 여러분 일을 한대요. 거기 써 있잖아요. 행함과 함께 일을 한다. 그리고 그것이 행해졌을 때 봐요. 믿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온전해진다. 이 말을 딱 들어서 여러분들이 마음이 시원해야 하는데 아유 고맙습니다. 참 여기까지 1시간 좀 넘게 설명했는데 뭐예요? 내가 믿었다는 것만으로는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을 못 받냐?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 믿음은 시작이라는 시작. 마치 하나님 우리의 마음밭에 씨를 뿌린 것처럼 시작이에요. 그리고 사실 그것으로 이미 온전한 거죠. 여러분 그 씨앗이 부족합니까? 아닙니다. 그 씨앗 자체로 이미 온전한 생명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그 믿음이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이 믿음이 뭐예요?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 씨앗이 때가 되면 싹이 나고 움이 터서 움이 먼저 트나? 어쨌든 싹이 나서 줄기가 나오고 뭔가 그 안에 있었던 DNA가 의도한 대로 열매가 맺힌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당연한 거다는 거죠. 처음에 믿음이 심어졌지만 그 믿음은 가만히 있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이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하고 마치 씨앗이 싹이 터서 열매를 맺듯이 소정의 결과물을 내게 될 때에 그때 뭐가 된다? 이제 그 믿음이 뭐가 된다? 온전하게 된다. 이게 바로 온전한 삶이에요.
우리가 지향하는 거.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 온전해져야 된다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이 그 믿음이 잘 일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믿음이 일을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바울 서신에서 바울이 에베소서인가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 교인들을 칭찬하면서 그들에게는 사랑의 수고가 있고, 그래서 바울이 칭찬합니다. 아마 에베소 교회가 맞을 거예요. 너희들에게는 사랑의 수고가 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뭐예요? 믿음의 역사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역사란 말은 히스토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믿음의 연조가 깊지, 이 얘기가 아니라 믿음의 역사란 말은 여기서 역사란 말은 여기서 일한단 말이에요. 워크, 일한단 말이에요. 너희들이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에게는 믿음에 합당한 뭐 행함이 있구나. 그걸 칭찬했다니까요. 바로 그 부분입니다. 믿음의 역사. 그리고 그 믿음이 역사할 때, 일을 할 때 그 믿음이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23절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그러면 이제 기생 라합 얘기는 같은 얘기니까 이제 뭐 여러분들이 25절 읽어보시면 되고, 라합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자, 근데 여기서 제가 꼭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나중에 이걸 같이 보면 되는데 로마서 원래 4장 1절하고 같이 보셔야 돼요. 원래는 로마서 4장 1절에서 5절 기록했다가 나중에 한번 꼭 보십시오. 로마서 4장에서 4장 1절에서 5절 거기에 보면 바울이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 이신칭이라고 하죠. 사람이 어떻게 행함으로 구원받지 않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인가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예로 든 사례가 지금 이 사례예요. 근데 참 이상하죠? 조금만 생각 잘못하면 이게 헷갈려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 예를 든 게 바울은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고 행함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지 않는 것에 대한 대표적인 예가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창세기 15장을 인용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부름받은 게 창세기 12장이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긴 게 창세기 15장이에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바울은 그 창세기 15장의 예를 들어요. 그게 아까 봤던 우리 그 야고보서 3장 23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이 말이 바로 창세기 15장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이고 살아있는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똑같이 아브라함을 소환을 합니다. 불러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내용 중에 창세기 22장 내용을 싣고 있어요. 창세기 22장이 뭐냐면 이삭을 바치는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아브라함인데 바울은 창세기 15장을 인용을 하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강조했다면 야고보는 창세기 22장을 얘기하면서 그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을 22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설명을 잘 드린 것 같은데 이해하셨습니까? 그게 바로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는 건 알았다 이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겼다. 근데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를 믿음의 행위로 드러나야 되는데 그게 바로 뭐였냐면 22장에 있었던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사건이야. 그래서 여기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칠 때에 그 믿음이 뭐예요? 온전해졌다. 이 말이에요. 온전해졌다. 결론을 맺습니다. 믿음은 시작이라면 그 믿음의 행위는 마지막이죠. 그래서 그 믿음과 그 믿음에 맞는 행위가 있을 때에 그 믿음은 온전한 믿음인 것이다.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
그것이 바로 이러한 온전한 믿음이요.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믿음이다. 잠깐 쉬었다가 3장부터 5장까지 하겠습니다.